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그 훈련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어감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시작된 이 훈련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죽어서 천국의 출입구에 당도했을 때 그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당신 여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 이 문을 열어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그 문지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야, 나 몰라. 나 목사야, 목사.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귀걸이를 보이면 십자가 보여요? 목걸이? 아니면 또 그 와중에 성경책을 들고 가고, 아니면 무거우니까 주보라도? 이 질문에서 의도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표현의 형식은 어떻든 간에 그 대답에는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수고해서 혹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이해할 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종교로 구분되는 일반적인 종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물론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와 불교, 힌두교 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종파들은 세상에서 다른 잡다한 종교들과는 조금 구분하여 질이 높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소위 이 고등 종교로 구분합니다. 제가 고등 종교로 여탈한 종교를 거론할 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고등 종교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자기 부인이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신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치성을 드리죠. 실체를 알 수 없는 큰 나무 밑에서 아니면 동네에서 예전부터 쌓아오던 어떤 재단에 가서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비니까 내가 원하는 걸 좀 달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신을 내가 다루는 거죠. 그런 형태의 미신은 배제되는 겁니다. 고등 종교는. 근데 여기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등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요. 그 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해석입니다. 가령 우리는 자기 부인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고등 종교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외적 행동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하죠. 내적 의지가 필요하고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믿음의 용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과정을 순탄히 지나가면서 소위 고등 종교의 신앙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고등 종교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부인을 위한 소위 수도의 삶이 요구됩니다. 수도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고행과 수련의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가까운 불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교는 해탈을 위해서 또 열반에 들기 위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실 우리 심야기도 이런 거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죠?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가지고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오늘 약속이 있네, 오늘 저녁에 그 시기를 봐야 되는데, 요즘 또 종편까지 생기고 얼마나 볼 게 많아요. 참석하는 것보다 빠질 때가 더 많죠. 여러분, 불교는요, 법당에서 부처님께 치성을 드리려면 최소 기본이 108배부터 시작합니다. 108번 허리를 숙이고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는 그래도 독 한 번 먹고 한번 해볼만 해요. 다음날 파스 몇 장 붙이면 되니까요. 1000배, 3000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삼보 1배라는 것도 있죠. 어지간한 젊은 사람도 다 나가 떨어집니다. 일생을 한 번만 해도 힘들 거를 꽤 자주 하거든요. 불교란 것이 제가 불교를 전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래가 공, 아무것도 없는 것을 향해 나가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약 없이 부처님을 향해 공을 드려야 합니다. 이슬람교나 힌두교도 우리가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면 예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말로 다들 한 가닥씩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단절되어서 극한의 수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 부인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꼽는 바울 사도를 한번 봅시다. 그는 수도는 고사하고요, 이 출신 성분 자체가 상당히 불량스럽지 않습니까? 불순분자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율법으로 처단하는 일을 담당하던 책임자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 찰나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약 조금 더 살아계셨다면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방천지 뛰어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골고다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분은 바울한테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생히 말씀을 통해 저를 통해서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의 유대교 율법을 공부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선출된 스데반을 변절자로 낙인 찍고 소위 율법에 의한 종교 재판을 주도했었죠. 그래서 자기와 동문수학했던 스데반을 공투로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에 의해서 징치하도록 돌로 쳐 죽이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도 분이 안 풀린 바울은 다메섹으로 또 다른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분기탱천에 있는 그에게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생각한다고 가던 그 길에 불가항력의 힘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꼬꾸라졌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때 꼬꾸라진 바울은 자신을 가로막는 그 절대적인 힘의 본질이 누구다? 바로 자신이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게 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 말에 예수께서는 한마디로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대답, 그 질문 그것뿐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조건이나 가능성 모든 것은 제쳐두고 묻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의 결단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던져버린 거죠. 바울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바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총명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세계 정시에도 밝고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부려두고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가 그 대상이신 주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물론 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실패자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해져서는 안 되는 사형 방법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참수형은 극악형이었죠. 적어도 영모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목이 잘려 죽을 것까지 알았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분 주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자기 부인의 간소화 절차를 통한 구원이 완성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속담처럼 쓰는 말입니다만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그분 자체시잖아요. 이 세상을 넘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 다른 종교의 소위 창시자들, 인간인 그들과 스케일에서 차별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창시자가 신이 아니다 보니 스스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습니까? 넉넉히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오로지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은 온전히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수도가 필요하고 고행이 필요하고 수련이 필요하고 여타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된 핵심은 다름 아닌 그분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뭡니까? 내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이요
강력한 빛을 만나고 그 앞에 고꾸라지면서 자신은 잃어버리고 망각했는지 모르나 그가 분명히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노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뭘 믿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이제 그치고, 즉 자기 부인을 거친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사실을 믿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무엇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사실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이 세상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출처는 오직 한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도무지 인간인 이상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된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바울의 이 같은 고백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버림으로 무엇을 얻었는지 말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 7절부터인데 그 3장의 서두에서 보면요,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들을 일일이 열거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아주 총명하고요, 공부를 많이 했고 세계 정세에 밝은, 그리고 뭐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했는데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심지어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게 고백이에요. 자, 그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자신이 아닌 오로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가지게 된 의, 즉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그것이 이제 그 자신이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곧 믿음으로, 그죠?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그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러니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모범 답안인 이 구원의 과정, 그는 단지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을 버릴 뿐이었고 이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 되었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믿음을 고백한 바울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입니다. 해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제가 꼭 살펴보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회에서 지난 2013년에 발간한 대림절 묵상집입니다. 이후에 나온 여러 책들을 제가 매년 구입해 보는데 올해도 구입했지만 이 책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성공회 영성훈련에
거의 창시자와 같은 고대 신비주의 영성가로 알려진 이블린 언더힐의 묵상집입니다. 예,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포함된 일반 개신교는 단순히 그 복음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요, 정작 교회가 오랜 옛날을 가진 좋은 전통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영성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 그건 카톨릭 거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모두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의 교단은요, 나쁜 말로 하자면 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고, 왜냐하면 카톨릭하고도 친구거든요. 우리 개신교하고도 이 교리가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주 에큐메니칼에 좋은 본보기로 보이는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점에서 그 성공회가 좋은 전통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원도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본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이렇게 참담할 수. 제가 감히 말하건대 이 한국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박하고 깊은 영성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언제 세워졌냐면요, 1965년에 세워집니다. 근데 까마득한 옛날이죠. 미국 성공회 소속의 대천덕 신부님이죠. 토레이 신부님이죠. 그분이 설립한 곳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이제 스위스 로잔을 조금 스위스 그 제네바를 조금 지나고 나면요, 그곳에 프란시스 스웨프 박사가 2차 대전 후에 설립한 라블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을 모티브로 세웠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곳에 가면 일부 카톨릭,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카톨릭은 그 하나의 교회에서 너무 변질돼서 인본주의로 흘러갔을 뿐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더욱더 본질에 가까운 성경으로, 믿음으로, 그죠? 오직 은혜로 더 가까이 갔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 전통,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성훈련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종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3번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바쁘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고백을 그걸로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당시에는 그 3종 기도를 매일 했었습니다. 알람을 올려놓고 아침 9시에, 정오에, 그리고 저녁 6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요. 세상에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들어봐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가톨릭 거라고 다 버린 거예요. 이게. 자, 자세한 내용은 직접 가보시고 경험하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아무튼 이 성공회에서 발견한 우리보다는 살짝 영성이 좀 더 비중이 있는 그곳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그 묵상집에 첫날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억력을 신뢰하신다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도 떨리는 어떤 영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소녀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과 내면의 실제 사이의 대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다가오심에 있는 진실입니다. 지상의 모습으로 변장하신 그분의 다가오심을 모두 다 알아차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깊이 사랑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번 그분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다가오시고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 하나님을 겸허한 마음으로 열망하며 기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영적인 삶은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우리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에게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 만들어진 통로로 오시고 그분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신선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경의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영혼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통찰이 필요한 그런 영성가의 고백입니다. 자, 이미 이 땅을 구원할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다시 이 시대의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은 그런 시간입니다. 교회에도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교회력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 순서라든지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하는 서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텍스트인데요. 교회력이라고 적힌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그게 시작이 1월 1일 첫주일, 1월 첫주일이 아니고요. 전년도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모든 역사의 시작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절기 이렇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절기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시사한 바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어설픈 행동보다는 그분이 우선 오시는 그 앞에 겸허히 그리고 낮아짐으로 기다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 근본에는 우리의 의지와 자아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거나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뭡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자세이죠.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혹은 그분의 자녀로 그도 아니면 그분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어떤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는 소란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용한 곳이 이 제주에서는 우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바깥을 봐도 조용하잖아요. 지금 가보면 온 천지 사방 덤을 달고 난리가 났죠. 그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뭔가를 좀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죠. 교회가 조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소란보다는 말없는 능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말없는 능력은 오늘날 교회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의 능력도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명분이나 기득권을 유지할 때는 그 힘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이해나 명분, 기득권을 위해서 왜곡되어 불리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비판할 입장은 못됩니다만은 현존 서울 시내에 가장 최고의 교회로 손꼽히는 한 교회가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세상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요. 땅에 10만원짜리 수조를 쫙 깔아놔도 그거보다 비싼 땅 값이죠. 거기가. 그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그곳에 어느 누구도 정확히 그 액수를 알 수 없고 공개하지도 않는 건축비를 들여서 화려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서로 입장은 다르겠지만 그 교회의 교우들은 남다른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건축의 마지막에 이런 커다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헌당 예배 뒤에다 플랜카드를 걸어놨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라면 당연한 문구죠. 그러나 세간의 시선은 그들이 달아놓은 문구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론 그 세간의 시선 속에는
절대 다수의 교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모두가 아닌 척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진실하게 했다면 과연 그렇게 과도한 화려함 속에서 중세 교회를 병들게 했던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건 뭡니까? 이게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자신들이 자신에게 선물한 겁니다. 다시는 제가 이 교회 이야기를 할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지만 실제 손가락질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그런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시간, 이제 성탄까지 4주의 시간을 보내는 이 은혜로운 시간에 접하게 된 첫 메시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적인 선물로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죠. 뭡니까?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로 살아나야 하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먼저입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에게 자랑인 것들, 심지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까지 여겨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선물은 온전한 구원이라는 생명의 선물로 우리에게서 살아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러니까 1978년, 79년 됐고 의관입니다. 그때 제 선친께서는 양봉을 아주 크게 하셨습니다. 당시 벌통이 200개가 넘었으니 꽤 큰 규모죠. 이 양봉 때문에 부친께서는 가끔씩 집을 비우셔야 했습니다. 꽃이 많이 피는 미론지를 찾아서 떠날 때도 있지만 근처 대구에 있는 훨씬 규모가 큰 양봉원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또 새로 난 물품을 구입하러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출타를 하시면 돌아올 때 꼭 선물을 한 가지 사오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그때는 플라스틱 조립 장난감이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요즘 말로 대세였습니다. 자동차, 탱크, 항공기, 선박 이런 실물을 있는 그대로 축소해가지고 각 부품을 플라스틱으로 제작을 합니다. 금형을 해서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것을 일일이 설명서를 보면서 칼로 떼내고 본드로 접착해서 끼우면서 붙이면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살던 그 함양 촌동네 골짜기 문방문화 장터에서 이건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아버지가 사오시는 이 선물이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친께서 출타를 하시면 그때부터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제가 아버지가 되고 제 자녀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저는 그때 선친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등이 지고 양손에 들어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들고 오시면서 마음속으로 제가 그걸 갖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선친께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 이제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께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선물로 사드렸습니다. 어떨 때는 발이 편한 구두를 사드렸고
또 한 날은 벨트를, 또 지갑을 사드렸습니다. 다운 파카를 사드릴 때도 있었고 전기 면도기를 사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종류는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가 선물을 드리면 늘 습관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원이는 항상 어떻게 내가 딱 마침 필요한 것을 알고 선물을 하는지 모르겠다. 참 신기하단 말이야. 세월이 흐르고 저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선물을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고 말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부친이 떠나시고 난 뒤 생각해보니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선물을 주는 아들에게 네가 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자부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대림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실체이신 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비교 불가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출타하신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들의 마음처럼 이 대림의 시간이 귀한 선물을 기대하며 설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레임의 시간이 다가고 나면 등에 짐을 지고 다른 손에 자루를 들고 땀을 흘리면서 대문을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또 다른 손에 들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는 동안 우리가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물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자신을 살피면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은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그 근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은혜가 예비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풍성하게 예비된 은혜가 모두 여러분의 차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로지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으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에 오히려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꺾을 때 비로소 그 선물이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더욱 굳건해지시고 그 의지에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자리 잡은 그런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는 설레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